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125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불의한 재판장.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악한 힘 있는 자에게는 좋은 판결 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안 좋은 판결 해주는 불의한 재판관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그 전뿐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던 각 지역에 있는 재판장들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재판장 본인 스스로 뭐라 그래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재판장에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재판장도 똑같습니다. 마치 내가 그 재판석에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해요. 재판장을. 그곳에서 재판할 때 이 판사는 재판장은 법관은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왜? 자기의 말에 자기 결정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치 전지전능한 이 능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한다. 이거는 이 재판장 안에서는 내가 신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 한낱 이 땅에서 재판하는 거 외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누구 사람을 가서 찔러 죽여야만 죄겠어요? 아니에요. 이 법관이 내리는 이 판결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판결을 자기 멋대로 한 거야.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뇌물을 주면 그 뇌물 받은 대로 그 사람은 좋은 판결을 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되었을 때 왕이 그 재판장 잡아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실제로 썼어요. 그 재판관을 살아있는 채로 눕혀서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 이따 찾아줄게요. 벗겼다고.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긴 그 사람의 가죽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의자 있죠? 의자 가죽 있잖아? 의자 가죽을 덮여서 누구를 앉히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아들. 그 아들 가서 거기 앉히게 했어. 끔찍하죠. 그러네, 그만큼 끔찍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판결을 자기 멋대로 내가 좋은 사람은 좋게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정치 재판.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법과 원칙을 어기는 거야. 정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을 많이 쌓고 뭐 인문학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해도 인간은 풀풀 썩은 내가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기 전까지 말이죠.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교만이 저 하늘을 찌를 듯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어떤 이런 재판관, 이런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큰 힘을 갖고 있는 자들, 큰 돈을 갖고 있는 자들, 큰 나라의 어떤 공산 세력의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력에게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다 아세요. 하나님도 진노 중에 계세요. 진노 중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 우리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와요. 구약의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시고 제일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는데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면, 백성을 재판하는데 공의롭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어두워진다고요. 눈이. 영혼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에.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겠지만 뭐 200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싸들고 여러분 죽을 때 싸들고 갑니까? 자손 대대로 물려줘요?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근데 이 영혼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죽어서 우리가 끝나나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린 심판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행했던 것들을 심판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에는 그럴 기회도 없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의인이 바른 말을 하고 나를 변론하는 게 거짓이 없는데 그것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그 법정에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 법 앞에 대통령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탄핵이 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전과 사범에 그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는 사람은 공직자의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야, 보세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걸 증거를 제출했어. 근데 더 잘 보이게끔 이걸 조금 확대를 했네? 조작한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거 뭐죠? 포토샵 이렇게 있는 것도 없애고 없는 걸 있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잘 보이게끔 확대를 했어. 근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대. 조작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있는 죄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불의한 재판장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고. 그런데 그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설교 또 영상을 봤지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가 죽어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 영혼도 결국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지옥에 영원히 타는 듯한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살짝 여기만 대어도 물집이 생기고 뭐 며칠, 몇 주, 몇 달이 가면서 아픈데 크게 화상을 입어봐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 물 한 모금만이라 좀 그 타는 듯한 고통이 얼마나 또 목이 마르겠어.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실제로 화상 입은 환자들은 나의 몸을 만질 수도 없고 물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이 장난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이미 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또 더 나아가 십자가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 교회 있어, 교회 해. 근데 십자가만 얘기하지 마.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해. 사람들이 서로 인간답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얘기는 해. 그런데 십자가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린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무너져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다 버리고 오직 사람을 의지하고 했던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경고망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런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짧은 삶을 연명하고자,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 그리고 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저주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찾아왔어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돈을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빚을 져서 아들을 노예로 붙들어 가게 했다든지 뭔지 모르는 아무튼 억울한 상황에서 과부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약자를 돕고 품어야죠. 이 과부의 호소에 재판관이 구제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귀찮다. 내가 너까지 신경 써서 재판해야 되냐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태도가 바뀝니까? 재판관이 하도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율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그 위에 심판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억울한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정욕을 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원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나에게 원한을 주고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왜 없겠어요? 인간 다 있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는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세요. 마지막 때예요. 환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장차 이 세상은 점점 더 극악해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고 노아의 때 같이 될 것이에요. 노아의 때. 홍수가 범람한 때까지 계속 범죄했던 것처럼 비가 막 오고 이제 홍수가 이 땅을 다 넘쳐나는 물로 덮을 때까지 사람들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저 노아를 계속 조롱했어요. 이 바보 멍청이. 이 비는 오다 그칠 것이다. 넌 뭐하냐? 왜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노아. 그런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욕을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났다고 내 지식으로 내가 돈이 있다고 내 돈을 의지하는 사람 말고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죄를 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환난의 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고 롯의 첫 생각하고 롯의 첫 앞만 바라보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믿음 없으면 책망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돈 받고 내 믿음, 내 영혼 팔아버리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린 배교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매일같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막 부흥회 사모하고 일주일씩 하면서 아침 저녁 새벽까지. 근데 요즘에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죠.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이 악인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이 악인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저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개같이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인간이 포기했어요.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공격성이 강한 자들이 이리떼처럼 늑대처럼 덤벼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맞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싸울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죠. 우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선으로 악입니까? 이건 무슨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엘리트들도 이걸 어떻게 막지 못하고 있어요. 멍이 순진하게 착하게 평화적으로 시위하다가 다 당하고 있어요. 민노총이 시위할 때요, 뭐 화염병 들고 쇠막대기 꼬챙이 들고 나와서 다 때려 부시고 경찰 버스 다 때려 부시고. 우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신사죠. 그래도 공정과 정의로 법은 살아있어서 싸움을 했지만 이거 역시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것이. 침울하죠. 슬프죠. 아프죠. 어이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금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우리의 탄식 소리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녀예요. 우리 왕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야죠.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굴 찾아? 아버지. 그보다 더 힘이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두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이 자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이 죽어가는 이 땅을 주님 살려달라고. 다시금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이 나라가 저 공산당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아주 이상한 선생들이 이상한 말을 할 거야. 야, 대통령이 잡혀갔다. 아니 이제 탄핵이 됐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파면이란 말도 쓰지 말자고요. 어떻게 파면이야?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운 대통령을 누가 감히 재판장이 파면한다? 그런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직무에서 해제된다. 뭐 직무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어야지. 학교에서 이제 선생들이 이상한 전교조 선생들이 야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어. 우리나라 자유민주가 바로 잡혔어. 그런 소리를 하거든. 듣지 마세요. 알았어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려고 희생하셨어.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자기의 이 위심, 자기의 이 권리, 자기의 권한 이거 다 버리고 명예, 돈 편하게 살 수 있었지. 그냥 대통령 자리만 지키고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임기 마치면 또 괜찮게 살 수 있지. 연금 받으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월 4일은 그런 날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통령이 이번 계몽을 통해서 방한국가 세웠던 거 다 알게 하셨어요. 부정선거 다 알게 깨우쳐지고 20, 30대 청년들 그리고 너희 10대들 이게 맞는 거니까 이게 영이 깨어있는 영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구나. 깨우란 말이야. 깨우란 말이야.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종교조 선생님들 말 듣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대안학교 보내고 싶고 여기 또 소초동에 갑자기 까먹었네. 교회 이름만 알고 거기도 학교 있는데 보내고 싶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여기서 믿음은 뭐야? 헬라어로 피스틴. 믿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까지의 말씀 연결해 보면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허무 맹랑하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잖아. 나라 살려달라고. 그럼 들어주시다니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주여, 이미 나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얼렁얼렁 덜렁덜렁 사지 말고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된다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금 죽고자 하는 자 분명 부활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도 반전으로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살고자 하는 자들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만 따르라 했는데 이 재판관들을 세웠는데 이 재판관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의 말씀 한 편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시편 58편 말씀. 여기에도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시편 58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7절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발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주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를 받고 아버지 나의 삶 붙들고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오 주여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이제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촉박합니다. 이때 정말 애국,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정악인들의 되어서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분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선거를 한다 해도 또 역시나 부정선거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판이 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완전히 뿌리 뽑히고 그 세력들이 완전히 부풀어지게 해달라고 더 이상 그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 맞아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였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있었던 것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의 무리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제 다시금 새롭게 대통령 선출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부정부패로 얼룩져진 저 부정선거의 카르텔 세력들을 주님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